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불러주신 그네의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예배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피할 산성이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기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시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살아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비할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찬양할 때 이 사랑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꽉꽉 눌러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께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번 더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 찬양 한 번 더 찬양할 때 3절의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번 더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를 걷겠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이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의 믿음의 주를 우리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이 발전하고 나라가 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세상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우신 나라와 하나님 택하신 백성에게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백성을 도와주십시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중보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나라이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택하신 그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으로 세워진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주의 백성들 주님 지켜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마음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갈 때 제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제 마음밭을 만져주시고 주장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마음의 중심과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검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서게 하옵소서. 주가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켜가는 삶이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이치를 알되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되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이 교회의 무너짐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체념할 때에도 애써 나아가려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 공동체로 붙드시고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는 주님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교회의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돌보는 가족들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김남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오니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목회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사 교회를 섬길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만들어가며 세워가는 둘로스와 마커스 50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갈급함 가운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애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기도와 영적 분별력으로 신앙의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정다희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대언자로 서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 주님의 뜻 가운데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예배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우리의 새 생명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힘든 여러 가지 상황과 아픈 상황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지난 10월 15일에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정다윗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어른 예배, 장년부 예배에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가 증명될 믿음이라는 제하에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샬롬입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주내임교회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정다윗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증명하게 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러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그 장면이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아들을 줄 거라는 약속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다른 방법을 써서 또 실수하기도 하면서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100세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여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얻게 된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 너 네가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한테 번제로 바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명령이죠. 우리들 생각으로는 이 말씀을 보고서 아니 25년 만에 아들을 주셔놓고 다시 도로 달라고 하시는 건 그건 너무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 자체가 워딩 자체가 야 너가 사랑하는 야라는 말 안 했죠.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 사랑하는 독자 이런까지 표현을 쓰시면서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은 너무나 좀 비인격적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읽어서 알고 있지만 이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그 순양으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의문은 하나님께서 꼭 이러한 방법으로 이 시험을 치셔야 했나? 왜 또 이러한 비인격적인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지? 이러한 의문이 남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조금 추적해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이 시험의 의미를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증명한 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러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집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 발작 버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떠한 대상과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의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건들고 긁을 때 마치 발작 버튼이 눌려진 사람처럼 굉장히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작 버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이 승부욕에 굉장히 집착을 한다면 아니 얌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저래? 아니 저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빈번히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자식에 집착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과 소유에 대해 집착한다든지 자신의 자존심에 대해 집착한다든지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빈번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이제 웨딩 촬영을 이유로 제주도에 이제 여행을 이제 사랑하는 그 당시엔 여자친구 그리고 아내 될 사람과 웨딩 촬영으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가면 제가 이제 항상 꼭 먹는 간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치빵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어떤 빵이냐면 보리가루와 한치가루로 반죽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짜렐라를 치즈를 넣고 구워낸 굉장히 고소한 맛있는 간식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먹어보고 너무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서 맛있는 건 사랑하는 이와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꼭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 한치빵을 먹으러 그 당시 여자친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굳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포기할 제가 아니죠. 곧바로 이제 찾습니다. 또 어디 한치빵을 팔지 하는데 마침 가는 길에 한치빵이 있는 거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한치빵집에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한치빵집이 아니라 마을회관이 저를 맞이해 줬습니다. 굉장히 낙심했죠. 마치 굳게 닫힌 국수집 앞에 선 황시훈 목사님처럼 공사 중인 바르셀로나 경기장 앞에 선 황시훈 목사님처럼 굉장히 낙심한 상태에 이르러서 제가 어떻게 됐냐면 한치빵 진짜 맛있는데 한치빵을 왜 못 먹었지? 공휴일이라 닫았나? 왜 저게 마을회관으로 된 거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치빵 이야기를 꺼내고 운전을 하다가도 또 갑자기 한치빵 얘기를 하고 막 한치빵에 정말 눈이 먼 사람처럼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제 아내 될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되어서
제주도 여행까지 첫 여행이었거든요. 처음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한치빵에 눈이 멀어가지고 한치빵 맛있겠다 막 이러고 있으니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제가 되돌아보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난 후 한 2-3주 후에 저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이랑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 답사를 위하여 어떠한 지역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가는데요, 좀 아침 시간에 갔거든요. 어떤 선생님이 굉장히 배가 고프셨나 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이는 음식점 간판을 딱 보시고는 그 음식점에 파는 음식들을 나열하고 되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깃집, 삼겹살에 냉면 맛있겠다. 그리고 칼국수집, 칼국수 해물파전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강도사님 오늘 우리 점심 뭐 먹어요? 막 이러고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치킨집을 보면 계속 이걸 몇십 분 동안 부장집사님 앞에서 운전하고 계신데 뒤에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저랬었구나. 흔히 얘기하는 거울 치료가 된 거죠. 한치빵에 내가 이렇게 눈이 멀었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배고프잖아요. 먹고 싶잖아요. 그대로 이 오투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배고프셔도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먹으면 풀리잖아요. 맞습니다. 먹으면 풀립니다. 제가 한치빵에 집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치빵을 먹으면 그 한치빵이 저를 풀리게 합니다. 제 기분을 풀어주고요, 제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렇게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언가에 집착합니다. 무언가를 욕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치빵을 예로 들었지만 때론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고 그게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가 직면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안간힘 쓰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의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의 물론 각자 큰 관심사들이 다 다르지만 큰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저번에 어떤 학생을 신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의 무리들이 항상 만나면은 굉장히 막 엄청나게 행복한 사리처럼 깔깔거리면서 즐겁게 항상 그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네들은 뭐가 그렇게 즐겁길래, 무슨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항상 행복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자 얘기요. 여자 아이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 너네 연애는 해봤어? 청소년부는 사실 연애가 금지거든요. 연애는 해봤어? 이랬더니 못소리인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못소리인데도, 못소리라 그런지 이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남자친구를 사귀면 행복할 거야. 저 남자친구가 나에게 행복을 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의 관심사는 대학 입시입니다. 맞습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애쓰고 있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대학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거야. 나를 책임져 줄 거야. 저 대학에만 가면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학 가셔서 아시죠? 물론 대학이 내 커리어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 대학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나요? 다른 것을 집착하고 욕망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요? 취업입니다. 취업에 목숨을 걸고 취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내가 취업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저 직장이, 저 기업이 나를 책임져 줄 거야. 그리고 취업을 하잖아요. 취업을 하면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기죠. 이직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취업하기 위해 하나님 여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저 직장 상사와 엮이기 싫어요. 저 이직할래요.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취업하면 다음은 결혼하면 자녀, 그 다음엔 자녀의 건강, 자녀의 입시와 취업과 자녀의 결혼을 위해 끊임없이 이 사이클이 이어집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나요? 인간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 미래를 책임져주고 보장해줄 것 같은 무언가에 집착합니다. 사람에게 집착하고요,
관계에 집착하고요. 물질과 돈과 소유와 그리고 성공과 권력에 집착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대상이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고, 그 대상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과 믿음을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여길 때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돼, 대신 그건 꼭 있어야 해, 이러한 모습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고 연약함인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이 아브라함의 서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가 평생 동안 무엇에 집착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에 집착했냐면 그는 바로 성읍에 집착했습니다. 정확히는 성읍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그는 욕망하고 그는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살면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다들 아시죠?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저기로 가면 가야 했고, 즉각적으로 사실 안정과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안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추구하던 게 어떠한 것이냐면 사람들이 모여 있고 어떠한 문화가 발전돼 있어서 울타리, 성 울타리가 자신을 지켜줄 것만 같은 그 성읍을, 그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다고요. 그 성읍이 나의 미래가 될 거야. 그 성읍이 내 안전을 책임져 줄 거야. 그래서 그는 결국 소돔이라는 성읍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정착한 소돔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그가 정착한 소돔에 대하여 성경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선택 속엔 무엇이 드러나나요? 그에겐 신앙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가 추구하는 성읍에서의 안정적인 삶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을 지키기에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는 죄악의 소굴로 스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가 이 성읍을 얼마나 집착했냐면 그가 거주하던 소돔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롯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거든요. 근데 삼촌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 롯을 구하기 위해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롯은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소돔성에 있다가 이런 큰 재앙과 같은 일을 경험하면 롯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이 성읍이 안전하지 않구나. 옛날에 내가 아브라함 삼촌과 함께 있을 땐 내가 애굽에 가서도 그 바로 앞에서도 살아남았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삼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안전했는데 이곳을 떠나야겠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삼촌과 함께 해야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일을 겪고도 다시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죠? 그 도시 소돔은 어떻게 되죠? 멸망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이 사람은 여기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심판을 면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여기서도 롯의 그 성읍을 향한 집착과 욕망이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천사는 지금 이
롯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롯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롯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자신의 생명이 그 하나님께 보존되는 게 아니라 제가 저 산으로 간다면 저는 죽게 될 거예요. 전 재앙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저는 저 작은 성읍으로 갈게요. 그는 이 긴급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성읍에 집착합니다. 성읍이 여전히 자신의 안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읍에 있다가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성읍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집착했던 게 여지없이 나타나죠. 롯의 아내는 무엇에 집착했나요? 그가 소돔에서 누리던 그의 소유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자녀들은 무엇에 집착했나요? 그들은 자신의 자녀에 집착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죠.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하나님의 성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되죠. 그들이 집착하던 것, 롯이 집착한 성읍, 롯의 아내가 집착한 소유와 물질, 그의 자녀들이 집착했던 어떠한 자손, 그것들은 오히려 그들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아까 롯과 아브라함이 대조된다고 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 집착하던 대상, 욕망하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미래이자 복으로 여기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들입니다. 자손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새 생명, 특히 아들이 집안에 새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축복을 주시고 그 집안을 돌보시고 그 집안을 대를 계속 이어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이 성장하면 부모가 나중에 이제 노쇠해졌을 때 그 집안을 자식이 이어받아서 부모를 책임지고 가업을 이어가니까 소유와 재산을 계속 이어받으니까 그 당시 아들이란 존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히브리 모든 민족의 가정의 미래였고 행복이었죠. 근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을 얻게 될 거라는, 자손을 얻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지만 아들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는 처음엔 후견인 엘리에셀을 세우려고 합니다.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그러니까 마치 아들과 같은 존재로 엘리에셀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딱 말씀하시죠.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로부터 날 자가 너의 상속자야.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들이죠.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대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만들어내고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그 이스마엘도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펴주세요. 저는 다른 거 없이 그거면 됐습니다. 감히 종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이란, 자손이란 존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고요. 게다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냥 이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9개의 나라가 참전한 말 그대로 대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어떻게 나가냐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자신이 훈련시킨 300명의 그 남자들을 데리고 나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사랑하는 조카를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게 아브라함이고, 어떤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롯을 그냥 조카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자신의 후견인과 상속자로, 아들과 같은 존재로 여겼다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추측이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카까지도 이렇게 끔찍히 여겼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 낳은 아들 이삭은 얼마나 예뻐하고 사랑했을까요? 저는 딸 셋, 아들 하나 있는 집의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누나랑 제가 11살 차이 나고요. 큰 누나랑은 16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얻은 귀한 아들이죠. 죄송합니다. 제 입으로 이렇게 누나들이 누나들이 저 이제 장가 보내면서 야 아들 장가 보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 아버지가 너 태어나기 전에는 그렇게 낚시 다니고 야구장 다니고 저희 아버지 하나 이글스 팬이셨거든요. 야구장 다니더니 너 태어나서는 낚시와 야구장 다 끊고 너 보느라 집에만 있더라. 제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물며 100세에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아들을 얻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마 끔찍히 사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이 노쇠한 자신을 대신하여 우리 집안을 이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우리 집안의 미래이자 희망 그리고 이삭이란 이름처럼 자신의 웃음의 이유였죠. 그런데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모습에 살펴보면 우리의 예상과 달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곧장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리아산까지는 3일이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3일이란 시간은요, 뭐 짧게도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내가 만약 감정적으로 순종해서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순종했더라도 언제든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번복할 수도 있고 가다가 돌아올 수도 있는 그 기간이 3일이란 시간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믿음과 순종은 그저 감정적인 순종과 그런 선택이 아니라 신중하고 이성적인 순종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신중하고 이성적인 아브라함의 판단은 그 길을 가는 거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브라함 마음이 찢어졌겠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밤낮 고민했다. 그의 마음이 찢어졌다. 그가 슬피 울었다. 이런 얘기가 없이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곧장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갔습니다. 그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3일 지난 후 모리아산 앞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함께 온 종들한테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고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게. 너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여기서요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아들이나 이삭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깊은 곳에서 그의 마음속에서 이 이삭이 자신의 아들임을 이미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한테 이야기하죠. 예배하고 내가 돌아올게. 너네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종들을 데려가지 않는 것에는 어떠한 아브라함의 단호한 의지가 있습니다. 만약 종들과 함께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말렸을 겁니다. 분명히 그걸 방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종들과 함께 가지 않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 성공적으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제사할 곳에 올라가죠. 제사 장소에 이르러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인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셨단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 당시 이삭은 최소 청소년의 나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랍비들은 이 당시 이 이삭의 나이를 30살 정도로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최소 이삭의 나이를 이제 청소년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결박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중2 이상은 다 저보다 덩치가 크고 키가 큽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아이들 100살 할아버지가 결박하려 묶으려고 한다면 충분히 저항할 수 있겠죠. 뿌리칠 수 있겠죠. 오히려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순종합니다. 순순히 결박당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죽이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1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일로, 이 철저한 제사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단호하게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게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요? 우리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신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줄 거라고 사실 믿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근데 그랬던 자신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가 아들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떠한 상황이었나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남자의 생식기 그 포피를 매는 것은 생식기와 자르는 것과 같은 의미, 그러니까 생식 능력을 없애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살입니다. 99살에 생식 능력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걸 경험한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는 거죠.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얻을 수 있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이삭을 정말로 사랑하지만 이 아들은 저의 미래가 아닙니다. 제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미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게 이 아들을 요구하신다면 그 주님께 이 아들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이전에는요, 아들과 자손에 집착하던 아브라함이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삭을 마땅히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붙든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아들,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 하나님이라면 계획이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만약 여기서 이삭이 죽더라도, 내가 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실 수 있어. 왜? 그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 내 대를 이어갈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더라도, 심지어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셨을지라도 그것에 내 미래가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만 나의 소망 되신다라는 고백,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고백,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믿음만 증명된 게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봐. 내가 아브라함을 이러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고, 내가 이제는 너희 안에 이러한 믿음을 만들어낼 거야.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증명하시는 장면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로 초청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세상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가끔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소망하고 다른 것들을 붙잡고 의지할지라도 결국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을 그분의 신실하심 가운데 만들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니?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안달나 있고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니? 왜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좌절하고 나를 원망하고 있니? 기억해. 그것들은 너의 미래와 너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아. 너의 평안과 너의 미래는 그것에 있지 않아. 맞습니다, 여러분. 아까 롯의 가족들이 집착하던 것은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붙들고 있다가 재앙을 겪게 되고 그것들을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우리들이 늘 착각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내가 붙잡고 있는 돈이, 내 소유와 내 인간관계와 내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이 나를 책임져 줄 거야. 그것이 내 영원한 기쁨이 될 거야. 그것이 내 미래를 보장할 거야. 그러나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보장하지 않죠. 그것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죠. 그것들을 붙잡고 의지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파멸을 겪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내가 간절히 욕망하는 대상, 집착하는 대상은 마치 어쩔 때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놓고 우상처럼 여기기도 하는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돈을 얻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어떠한 사람을 얻기 위해 세상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요 참된 미래 대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이 사건이 있고 몇천 년이 지난 후 어느 산에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신의 전부가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산 그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그분의 교회의 성도들을, 그들의 인생을 그냥 허망하게,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잠깐 넘어질지라도, 흔들릴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완전하신 계획과 섬세한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생애를 통해 단순히 아들만 얻은 게 아닙니다. 자손만 얻은 게 아닙니다. 그의 전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의 인생을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워두는 게 아니라 참된 가치로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신앙의 길로 걷게 하셨다라는 것은 세상의 우상과 헛된 가치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명예롭고 놀라운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겠다는 약속이고, 우리가 결국 이러한 믿음을 증명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을 얻은,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명예롭고 복된
헛된 믿음의 길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허망하게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가치에 안달난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씁시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힘써 거하시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들은 나를 결국 파멸의 길로 이끕니다. 주님, 제가 지금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 원망하게 되는 그것들을, 나의 집착의 대상들을, 욕망의 대상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욕망하고 내가 집착하는 것들은 나의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미래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나의 참 행복이시오 만족이시오 나의 참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만족과 이 복된 길 가운데 주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증명해내는, 이 믿음을 다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소망하고 의지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허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기억하여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주님께서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승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요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회계는 2024년 예산 수령을 11월 17일까지 해주시고 결산안은 12월 1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오늘 그 정다윗 목사님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얘기 많이 했는데요.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꼭 필요하고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볼 때 발작 버튼이 아니라 신청 버튼을 눌러주셔서 꼭 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24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의는 김지현 국장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새가족 교육 4기 교육이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등록은 11월 24일 주일까지 받고요. 문의는 김승호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본당 앞쪽으로 모여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각 자치회 총회를 마쳤는데 새로운 임원이 뽑혔습니다. 25년도 자치 임원이 뽑혔는데요. 우리 좀 이 시간에 누구신지 좀 박수로 축하하고 내년을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임원 되신 분들, 본인의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내년에 일하실 분들이신데 우리 좀 돌아보시고요.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작년 1교구 샘터 모임이 일부 예배 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커스 워십 목요 예배 계속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둘로스 선교회 LT코스 34기가 11월 12일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또 기도 부탁드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의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결단 찬양 이후에 우리 정다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찬양인데, 두 번째 부를 때에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욕망하고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 붙드시고 의지하는 삶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네임 교회 성도들과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